오늘 2장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바대로 2장의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이 안 읽어도 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레위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로가 1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남자아이여든 어떻게 알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일강에 어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죽이라는 얘기도 한 것 같지만 헤엄쳐서 사냥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나일강에 어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의 이 가정에서는 차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자아이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몰래 숨겨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게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벽을 넘어가게 되요 담을 타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산에 아이가 있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아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심하다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을 입혀가지고서 나일강에다가 싹 내려놓게 됩니다. 저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싹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의 누이는 이 자기 동생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여서 따라갑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마침 바로의 딸이 이제 강에서 씻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들 민족 전체가 신처럼 여기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뭐 왕인데 왜 강에서 씻냐? 왕족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이 나일강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강이기 때문에 왕이건 공주건 또 왕의 딸이건 아들이건 뭐 왕비건 간에 거기 나일강 씻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의 딸, 파라오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먼 상자가 둥둥둥둥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얘들아 저거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서 싹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인지 어쨌든 누이니까 누이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공주님 아이가 있네요. 그런데요 이 아이를 기르게 하면 누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 젖먹이는 그런 여인들이 필요하면은 제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허락을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의 젖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데 자, 이 아이가 어디서 자랄까요? 첫 번째 빈들에서, 두 번째 강가에서, 세 번째 왕궁에서. 어디서 자랄까요? 예,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보통 만으로 5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요 당시에 습성으로 젖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만으로 5살 전까지 자기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이 누군지 알아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로부터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게 되었어요. 나중에 성장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민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어려서부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어찌되었던 이 모세는 물에
빠졌다가 검진받게 되어서 물에서 건져낸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가 성장하게 된 그 내용이 오늘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자기 민족들을 돌보러가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얘기 재밌죠? 다음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다 읽긴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원래 2장을 한 번에 싹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말이 빠르지가 않아갖고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조금만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빗길을 하면서 이거 내년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앞부분에 이 모세가 이렇게 극적으로 살게 되었고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 2장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일, 사람이 한 일. 22절까지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뒷부분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고 왕이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인정받는 백성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를 위하여서 이집트를 위하여서 비돔성과 나암새 성을 지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 건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 건지 어떤 걸까요? 때가 돼서 조금만 얘기하니까 나 때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적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 이 때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 창세기부터 내려온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미리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미 아브라함 때 예견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때 야, 네 백성들이 나중에 저기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있다가 그리고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00 안에 있다고 이르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뼈알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앞부분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약 3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유골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저기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이 묻힌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힌 그 땅, 그걸로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건 몰랐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도 그걸 알고 있었으면 몰랐어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도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시대가 지나가도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 계속 후손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가 죽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몇백 년 후에 너희가 나가게 될 텐데,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했고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뼈를 가지고 나갈 때는 이 메시지를 받고 400년이 넘은 시대에 그때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도 계속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400년이 넘도록. 그리고 이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유언도 그까이 같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한 유언 잊어먹을 때도 있어. 혹여나 할아버지가 해준 유언이 있으면 기억나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몇백 년 전에 요셉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세는 지금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왕국에서, 애굽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해 내려왔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줬겠죠. 자,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몇 대가 내려와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네 대, 살짝 네 대만 쳐주세요. 네 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네 대만 쳐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브라함에게 몇 대 만에 나온다고 했어요? 4대 만에.
몇 대가 흘러도 이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대 때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4대 만에 확인시키려고 이제 몇 사람 4대씩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정말 잘생겼다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와 감동한 것을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누가 한 일?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왕명을 거역하고 숨겨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잘못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잘했다가 어차피 성경으로 버릴 건데 좀 더 큰데 버릴 건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잘했나 못했나 이게 굉장히 고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적성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얄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강에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떠내려가게끔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될 미래를 모른다면 지금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아기를 갖고 있어도 어차피 잡혀서 아기는 죽게 될 거고 부모님도 고난당하게 될 거고 떠내려 보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뭐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와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젖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얘기를 했죠? 예? 누구? 예, 모세의 누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누나는 만약에 이 아이가 제 동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고 물에 버렸습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러면 이 누나가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한 건지. 예? 다른 데로 얘기하면 죽으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가 한 말이 이게 모르는 척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면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대단히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대단히 지혜롭게.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자아이거든 다 엎어서 죽이라고 이미 명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에 빠뜨리기 전에. 그럴 때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히브리 사람은 너무 강건해갖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냥 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하면 못한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여인들도 생명 걸고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자기네가 다 애들 받았겠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금도 틀림없이 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답은 제가 딱 대답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자기 생명 내건 믿음으로 해요. 그 누이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출생해서 성장하기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그 어미 요게벳이고 그 누이 미레암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길을 갔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믿음의 행위죠 라고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어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말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도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티브의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인가. 이 말 자체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 공주 앞에 나가서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경으로.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나가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성경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이제 자기들 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얘기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8개월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게 돼서 고생하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었다.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될 것도 많이 있고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죽이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던 이 요셉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대가 계속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실현하기까지 사단의 방대가 막 있습니다. 남자아이든 물에 던져라!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들의 부모, 그들의 누이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돌봤고 물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이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게끔 하여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주에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내비두고 제가 그 뒤에다가 12명의 뭐라고 했죠? 예? 예, 12명의 특공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12명의 특공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미련함처럼, 어쩌면 요괴배처럼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공대, 전도의 특공대가 되어야 됩니다. 남전도에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전도를 하려고 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요정도 같이 모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일은 뭐 누구나 다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특공대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을 채우라! 자, 이 히브리 백성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이었고 압제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 크신 경륜에 따라서 그가 죽지 않고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한 세 명에게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모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요괴벳 혹은 미리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내게 전도된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계속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곳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특공대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괴백 같은 사람, 미디안 같은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채우기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 주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날개를 펴고서 힘차게 우리가 솟아 올라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